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앞으로 나아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고엘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예배에 대한 감각은 무뎌져만 가고 진정한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사그러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된 이 시간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예배에 대한 마음, 사모하는 것들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든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진정의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여 드립니다. 주여 깨뜨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이 자리에, 이 사부 예배가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마음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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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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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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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우리 한 번 더 외쳐 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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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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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3일간에 걸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녹여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주여 주님의 그 말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기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이 저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지구마을 공동체가 코로나19로 무척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어느새 2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깊은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친히 피난처도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이 어려운 시절에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적절히 헤아려 주님을 힘써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부족하나마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힘과 정성을 쏟고 또한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붙들고 저희 생명을 주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기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들어가고 이 나라가 들어가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때에는 20고를 50덩이에 이르즉 10고를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들여 이르즉 20고를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0살 곧 여호와의 성전세를 쌓은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국가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뼈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그의 영유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이틀 동안 또 오늘 사흘째 사경회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죠. 그저께 어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하고 50년 뒤에 536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포기하고 나서 16년이 흐릅니다. 16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의 편지,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가 첫 번째 편지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내용인데, 이 성전 건축이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원래 성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건물, 예배당을 가리키는 성전이었지만은 신약 시대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지요. 신약 시대 성전 건축이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적으로 성전 건축이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2절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편지죠.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열심히 애썼지만은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외형적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나의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동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그들에게 평강, 진정한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네 번째 편지, 그 다음에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섯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시간 날 때 종종 영화를 종종 봅니다. 보는데 주로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죠. 영화를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전혀 액션 영화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실망했던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웃브레이크. 내용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부대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부대에 전염병이 퍼진 걸 알고 이걸 치료하기보다는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서 막사와 병사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곳에 있던 원숭이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이 원숭이가 밀렵꾼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돌보는 동물원 원장, 주인, 애인들, 또 그 이웃 사람들 금방 해서 순식간에 한 마을 2,500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면서 보다 보니까 참 그런 영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전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죠.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감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정말 지금 그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은 영적인 바이러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어 이르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보자기에 쌌어요. 거룩한 고기,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죠.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싸게 되면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과일을 싸게 되면 그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과일이 저절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해서 그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싼다고 해서 그 다른 물건이 저절로 거룩해질 리가 없지요. 근데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 또한 부정해진다는 것이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수술실에 가면 깨끗하게 소독한 장갑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수술실에서 깨끗하게 소독한 장갑이나 손을 가지고 전염병 환자를 만진다고 해서 그 전염병 환자가 저절로 소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로 전염병 환자를 수술한 손을 가지고 건강한 환자를 수술하게 되면 그 건강한 환자에게는 분명히 전염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룩한 것은 잘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죄악은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 죄가 너무나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져 있는
죄악된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다 부정하고 또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부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죄가 그 공동체에 전염되어지고 그 공동체로 인해서 또 죄가 전염되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수하지 않는 동기, 한 사람이 순수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은 동기로 일을 하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정결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봉사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고 치료하는 일이고 착한 일이고 전도와 선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우리와 관련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죄악된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마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했지만은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점점 만연하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혹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영적 전염병, 죄악의 전염병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우리 자신을 더더욱 철저하게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의 때고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부각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 사랑의 없음, 무관심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확진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품습니다. 혐오감을 가지고 비난을 하지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병에 걸렸는데 죄를 지은 것처럼 확진자를 비난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들은 몸에는 병도 들지 마련,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지난주 큐티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너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죠.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과를 못하게 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방해한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적개심, 이 분노가 있죠. 예.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보게 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냥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 예.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죽으라고 말합니다. 예. 내게 조금 상처를 준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한 사람, 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죽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적개심이죠. 적개심. 예.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 이 적개심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죠. 예.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적개심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음모론이다. 말이 많았지만은 이 사과문 자체는 접어두고 왜 사과했는지 의도나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건 접어두고 사과문 자체만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주목해야 될 그런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과문에서 즉 유시민 자신이 도덕적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명확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했다.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말들은 참 훌륭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초갈등의 시대죠. 초갈등의 시대. 극좌와 극우, 이 두 극단주의 진영 논리가 존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 확정 편향이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수집을 합니다. 음모론으로 부추기죠. 예.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자기 성찰을 못하게 하고 내부 비판을 철저히 봉쇄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마치 악마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직장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거나 또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한순간에 입장이 다르다고 악마로 매도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열광을 하고 때로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적개심의 돌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남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예배 현장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켜야 되고 내가 영상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믿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상당한 부분 중심을 잃은, 본질을 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직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어려워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도 극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밀한 성적인 범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삶에 깊숙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오빠 나에게 전화해줘라는 문자였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나에게 전화해줘. 나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여동생밖에 없죠. 여동생의 번호는 제가 아는데 그 여동생 번호가 아니에요. 모르는 번호로 오빠 나에게 문자에 전화해 연락해줘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누가 나를 오빠라 부르나 싶어서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장난쳤나 싶어서. 우리 봉사님들이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보더니만은 목사님 이거 유혹하는 겁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의 영향으로 각종 음란한 동영상들, 각종 음란한 영화들, 소설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짓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결혼을 하고 나서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셨는데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신체적인 접촉을 합니다. 섹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죄가 됩니다. 사탄은 성을 탐욕의 도구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우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파괴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이죠.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많은 청년들 또한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또 신비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독입니다. 한국 사회가 중독 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독에 빠지지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외로운 마음 때문에, 긴장이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려고, 흥분을 느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나중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중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독의 양상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아편, 코카인, 환각제, 담배, 대마초, 호르몬제 이런 게 있겠고요. 여러 가지 행동 중독도 있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 있어요. 관계 중독. 관계에 계속 집착하고 혼자 있지 못하고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연락하며 지내려고 하는 이 관계 중독들. 이 중독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중독은 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자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독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외에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또 더 신뢰하고 더 즐긴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 우상들은 중독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중독들이 있지요. 중독들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는 유익한 건강한 중독도 있습니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삶에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관계나 영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중독이라면 파괴적인 중독입니다. 우리는 내가 중독에 빠졌다면 내가 중독에 빠졌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씨름할 때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독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나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중독 뒤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중독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중독, 큐티 중독, 기도 중독, 성경 중독,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죄 때문에 죄가 우리 개인의 내면과 우리 개인의 모든 관계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뭐냐면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다. 추수한 결과가 너무 비참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의 전염성이 만연했기 때문에, 죄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 흉년이 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죄악이 만연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죄악이 만연하다, 죄악의 전염병이 가득하다, 그럴 경우는 개인의 삶의 은혜가 사라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지요.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본성이 강화됩니다. 본능대로 살지요. 악한 습관, 나쁜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 이런 삶에는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만약에 죄악이 퍼지게 되고 전염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신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조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됩니다.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은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 운동을 보게 되면 다 성결 운동, 죄에 대해서 철저한 각성과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의 외형적 성장,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 혹은 좋은 건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는지, 우리 선배들, 우리 후배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십자가 앞에서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때, 대가를 지불할 때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어떤 관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습관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서로가 지은 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수치심을 극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줌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형제와 자매들 간에, 또 셀 모임 안에서, 리더 모임 안에서 큰 갈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구심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우리를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영,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영, 우리를 비판하고 험담하게 만드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7절 끝에 다시 19절 끝이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와 관계를 청산했을 때, 즉 거룩함을 힘써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편지인데 20절, 그달 24일에, 즉 네 번째 편지와 같은 날 주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편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준 것이라면 이 다섯 번째 편지는 같은 날에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네. 즉 이 다섯 번째 편지 20절부터 23절까지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페르시아 정부에서 임명한 유다 총독입니다. 아마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비참하고 또 어두운 미래 속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조국을 책임져야 되는 비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준비된 국민도 없었고 실력 있는 정치인도 없었고 힘이 있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의 평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예루살렘을 선택한, 즉 안락한 삶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지휘해서 성전 건축을 지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서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암담하게 됩니다. 성전의 규모나 모양새도 형편없고 또 흉년이 그 해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면, 너희가 정결함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성전이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완성되어질지, 이렇게 빈약한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지 참 난감했습니다. 또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패감과 좌절감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내가 열국을 내가 심판하겠다. 온 세상을 심판한다.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그러면서 23절에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바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또 뒤에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벌이나 지위나 경력이나 경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기죽지 말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결과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현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도장을 가리키는 도장. 요즘은 거의 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잘 쓰지 않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장을 중요하게 여겼죠. 고대 사회에서도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도장은 그 사람 자체와 같은 것이죠. 이 도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도장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호주머니가 지갑이 있으면 도장을 보관하겠지만 옛날에는 호주머니가 없었죠. 그러면 이 도장을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주로 보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이것을 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반지로 된 도장이니까 잘 잃어버리지가 않겠죠. 혹은 목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목걸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마스크 목에 걸듯이 도장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닙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자기 자신과 같으니까 분신이죠. 그렇게 반지로 만들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내가 너를, 이건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장같이, 인장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이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사명을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성전 건축의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때, 이루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가 점점 믿는 사람이 더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 건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자.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거룩함이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택하셨음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 일에 기꺼이 절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사과과수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낮에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과 가수원 있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때 사과 가수원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이 나무가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주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 나무가 말합니다. 아, 너무 춥다. 야, 죽을 것 같다. 너무 추워 죽을 것 같다.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냥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만 보입니다. 두 번째 그 사과나무가 보였는데 이 사과나무는 추운 그 겨울에 바람에 막 벌벌 떨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금방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이 될 거야. 봄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봄이 되면 춥지 않을 거야. 우리가 봄이 될 때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봄이 될 때까지 참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도 역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참으면 금방 봄바람이 불고 이제 봄이 될 거야. 봄이 되면 내 몸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싹이 나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사과 열매 가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 사과 열매 가득하게 되면 이 동산 전체에 사과나무가 가득하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자기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나무도 있고요. 혹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과 씨앗이 맺히고 그 사과 씨앗이 이 들판에 뿌려진다면 이 동산 전체가 사과나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 고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데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익교회, 우리 고엘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거히 헌신하고 함께 경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모든 죄악들이 사라진 거룩함이, 정결함이 성전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악한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주님 끊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고엘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진정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공동체 안에 만연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이 다시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위선과 음란한 마음들,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오 주님, 또 주님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한 적개심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서로를 비판하는 마음들, 끼리끼리 지내는 마음들, 주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곳곳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형제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루는 복된 우리들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지도자 한 사람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라는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도장같이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주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고엘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고엘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장같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고엘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도장같이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흥분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세상을 진동케 하실 놀라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때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친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기력감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감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피해의식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으로부터 도장같이 소중히 여김받고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과 함께 주님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고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조금씩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두렵던 정부를 드린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누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지만 헌신의 의를 누르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웃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고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고열 공동체 위에 이들의 학업과 또 진로가 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마을 홍담비입니다. 21년 포원은 주여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월이라서 실천사항이랑 암송구절이 바뀌었습니다. 2월 실천사항은 평안과 회복이고 2월 암송구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입니다. 2월 동안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는 좌석의 10%, 1층엔 33명, 2층에 21명 현장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같이 함께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저녁 9시 수요일은 제외하고 현재 9시 홍익 가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되새기고 홍익 공동기념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양말 기증이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당 수거함에 내주시면 되고요. 양말이나 방한용품들, 옷, 신발, 봄철에 얇은 양말들 있으신 분들은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문의는 황천건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목은 뒷북 온라인이라고 하고요. 책 그리고 뒷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책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랑 1세기 그리스도인 하루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네요. 네, 아니구나. 모임 일정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월간 한다고 하고요.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만유 형제님께 신청이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사경회를 유튜브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채팅에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이벤트 출석 체크 참여하신 분들이
이틀 동안 5분 계셨어요. 5분들 중에 한 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품은 치킨이라고 해요. 치킨은 전도사님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치킨을 받으실 분은 오늘 현장에 나와 계시네요. 네, 양승원 형제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모두 주일 잘 보내시고 광고 마치겠습니다.